청년들의 위험 1863년 부조화 선지자 390에서 405 1863년 6월 6일 나는 청년들의 위험에 대한 계시를 보았다. 사단은 청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며 그들의 경험 없는 발을 빗나가도록 인도하고 있다. 청년들은 사단의 계략에 무지함으로 이 위기의 때에 부모들은 깨어서 인내와 부지런함으로 사단의 첫 접근을 막기 위하여 일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앉았을 때나 일어날 때나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여야 할 것이다. 어머니의 일은 자녀의 유아기로부터 시작된다. 어머니는 자녀의 의지와 성질을 순복시켜야 하며 자녀를 복종시키고 순종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가 점점 자라날 동안 그 제어의 손길을 완화시키지 말라. 모든 어머니는 자녀와 의논하고 자녀의 잘못을 고칠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인내로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고 있고 다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녀들의 모든 신앙적인 경험은 어린 시절에 주어진 교훈과 어린 시절에 형성된 품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어릴 때에 그들의 의지가 굴복되지 아니하며 부모의 뜻에 순복되지 아니한다면 후년에 그 공과를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결코 순복해보지 아니한 그 의지가 하나님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은 얼마나 심한 투쟁과 갈등이 될 것인가. 이 중요한 사업을 소홀히 한 부모들은 그 가련한 자녀들과 하나님께 대하여 큰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엄한 훈육을 받는 자녀들은 간혹 불만스러운 감정을 갖는다. 그들은 제어를 참지 못하게 되며 자신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한다. 특히 10살부터 18살 사이의 자녀들은 청년 동료들과 함께 소풍을 가거나 다른 모임을 갖는 일에 있어서 해가 될 것이 없다고 흔히 생각한다. 그러나 경험 많은 그들의 부모들은 위험을 볼 수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독특한 기질을 알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이 자녀들의 마음에 끼칠 영향을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구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들은 그들을 이와 같은 흥분케 하는 오락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자녀들이 세상 쾌락을 떠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정한다면 주의 깊고 성실한 부모들의 마음의 짐은 얼마나 가벼워질 것인가. 그러나 그럴 때에라도 부모의 노고가 끝나서는 안 된다. 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하도록 버려두거나 항상 스스로 선택하도록 방임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제 막 죄, 교만, 정욕, 시기, 질투, 증오 등 모든 선천적 마음의 죄악들과의 투쟁을 진지하게 시작하였을 뿐이다. 부모들은 자녀를 지켜보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하여 결정하며 그들에게 만일 그들이 부모에게 기꺼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고 그들의 마음의 슬픔과 매일의 작은 번민과 시련을 토로하도록 그들을 격려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부모들은 자녀들을 동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도록 자녀와 함께 자녀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결코 실패가 없으신 친구요 상담자를 지시해 주어야 한다. 그분은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것이며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사단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들의 부모를 제쳐두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해로운 충고를 할 그들의 어리고 경험 없는 동료를 그들의 막역한 친구로 삼도록 유혹한다. 소년 소녀들은 함께 모여 떠들며 웃고 농담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허튼 말로 그리스도를 마음에서 몰아내며 천사들을 그 장소에서 내어 쫓는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무익한 대화와 이 소년 혹은 저 소녀에 대한 자질구레한 이야기들은 고상하고 헌신적인 생각과 감정을 마르게 하고 마음으로부터 선하고 거룩한 소망을 몰아내어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사랑을 없이 하고 마음을 냉랭하게 한다. 만일 자녀들이 부모들과 더욱 친숙하다면
많은 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들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게 대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가지고 부모들에게 오며 어떠한 길이 옳은가를 분간하기 어려울 때 그 문제를 그들의 눈에 비치는 대로 부모들 앞에 제시하면서 충고를 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들의 위험을 보고 지적해내는 일에 있어서 경건한 부모보다 더 적합한 자가 있을까? 누가 친부모처럼 그 자녀들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유아기로부터 자녀들의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여 왔으므로 자녀들의 선천적 기질을 익히 알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권면할 수 있는 최적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품성의 어떤 특성을 점검하고 제어해야 할지를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 어머니만큼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이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부모들의 사랑과 인정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부모를 사랑하며 존중하게 될 것이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그들 생애의 주된 연구 분야의 한 분야가 될 것이다. 이 반역의 세대에 올바른 지도와 훈계를 받지 아니한 자녀들은 거의 부모에 대한 그들의 의무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모가 그들을 위하여 더 많은 것을 해줄수록 그들은 더욱 감사치 않으며 부모를 더 멸시하는 경우가 흔하다. 귀여움과 시중을 받아온 자녀들은 항상 그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면 실망하고 낙담한다. 이와 같은 기질은 그들의 생애 전체를 통하여 나타난다. 그들은 남의 도움에 기대거나 남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거나 굴복할 것을 기대하는 무력한 자가 될 것이다. 반대를 만날 경우에는 비록 그들이 장성한 남녀가 된 후에라도 자신들이 학대를 받았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이 걸어야 할 세상 길에 대해 근심하고 자신들의 짐조차 감당하지 못하며 만사가 그들에게 맞지 않으므로 자주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 버릇없이 기른 자녀들. 자녀 교육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파멸을 초래하는 공과를 치르고 있으며 자신들의 앞길에 가시를 심고 있다. 그들은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시키므로 또한 자녀들이 자신의 경향을 따르게 하므로 자녀들의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 이렇게 욕망이 제어되지 않고 기질이 순복되지 않은 채 이기적이고 까다로우며 거만한 가운데 버릇없이 자라난 자녀들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가 된다. 자녀들의 장래의 행복은 대부분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 자녀들의 품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업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 어린 시절에 주어진 교훈이 그들을 평생 따를 것이다. 부모들은 싹 터서 선악간에 열매를 맺을 씨앗을 심는다. 그들은 자신의 아들, 딸들을 행복하게 하거나 혹은 불행하게 할 수 있다. 자녀들은 매우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를 돕고 남을 돕는 유용한 자가 되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이 세대의 많은 딸들이 거실에 앉아서 소설을 읽으며 가장자리 장식, 코바늘 뜨개감, 자수품을 뜨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들의 어머니가 애쓰며 요리하며 세탁하며 다림질하는 것을 본다. 그들의 마음은 돌같이 무감각하다. 그러나 어디서 이 잘못이 유래하였는가? 이 일에 있어서 흔히 가장 비난을 받아야 할 자는 누구인가? 속임을 당한 가련한 부모들이다. 그들은 자녀들의 장래의 유익을 간과하며 그들은 잘못된 애정 때문에 자녀를 게으르게 앉아있도록 하거나 마음과 근육의 활용이 필요 없는 하찮은 일을 하게 하면서 태만한 딸을 연약하다고 하여 관용한다. 무엇이 그들을 연약하게 만들었는가? 많은 경우에 그것은 부모들의 잘못된 방침 때문이다. 가사에 적당히 참여하는 것은 마음과 몸을 모두 증진시킨다. 그러나 자녀들은 잘못된 부모의 생각 때문에 이 특권을 상실하게 되며 마침내 노동을 싫어하게 된다. 노동은 불유쾌한 것이 되고 그들의 고상함에 대한 개념에 맞지 않게 된다. 접시를 닦고 다림질하며 빨래통 곁에 서는 것은 숙녀답지 않으며 상스럽기까지 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이 불행한 세대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오늘날 유행하는 교훈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보다 높은 원칙에 의하여 지배되어야 한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을 유행에 맞추려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는
그들의 자녀로 하여금 유용하게 살도록 훈련시켜야 한다. 부모들은 그들의 지도 원칙을 오늘날 유행하는 터무니없는 관념, 즉 유행을 쫓아야 하며 세상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만 한다는 관념에 물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녀들이 자신의 동료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부모들은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위하여 선택하는 것이 그대의 의무임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어렸을 때 그들에게 짐을 지도록 준비시켜라. 만일 그대의 자녀들이 노동에 익숙하지 않다면 곧 피로해질 것이다. 그들은 옆구리의 통증이나 어깨의 아픔, 그리고 팔다리의 노곤함에 대해 불평할 것이며 그대는 동정심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약간의 수고를 감당하게 하기보다는 그대 자신이 모든 일을 할 위험이 있다. 자녀들에게 지우는 짐을 처음에는 매우 가볍게 하라. 그리고 매일 약간씩 증가시키라. 마침내 그들은 적당량의 노동을 웬만한 피곤함 없이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활동은 자녀들에게 옆구리의 통증과 어깨의 아픔을 가져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 단지 쓸모없는 존재로서 손에 자수나 코바늘을 들고 오직 숨쉬고 먹고 입고 떠들고 허튼 말이나 하는 데에 알맞는 이 세대의 젊은 부인네들이 있다. 참으로 건전한 판단과 선량한 상식을 보여주는 청년이 거의 없다. 그들은 목전에 특별한 목적이 없이 멋이나 내는 생활을 영위한다. 이 세속적인 계층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대가 들을 수 있는 말의 전부란 옷에 대한 몇 마디의 어리석은 언급이나 하찮은 문제들에 대한 대화들이지만 그들은 매우 기지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언급에 대해 웃고 즐거워한다. 이러한 일들은 흔히 연장자들의 목전에서 이루어지는데 연장자들은 젊은이들의 연장자에 대한 존경심의 부족에 다만 비애를 느낄 뿐이다. 이 청년들은 겸양과 예모에 대한 모든 관념을 다 잃은 듯하다. 그러나 그들이 교훈을 받은 방법은 그들로 하여금 이것이 고상함의 극치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정신은 마치 전염병과 같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을 위한 교제를 선택하여야 하며 이 헛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을 피하도록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 어머니들은 딸들을 부엌으로 데리고 가서 참을성 있게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의 체질은 그와 같은 노동에 보다 적합하게 변할 것이며 그들의 근육은 힘과 건강을 얻게 될 것이고 하루가 맞춰질 때에 그들은 더욱 건전하고 고상한 명상에 잠길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피곤해질 것이나 적당한 양의 노동 후의 휴식은 얼마나 달콤할 것인가. 자연의 달콤한 회복자인 잠은 피곤한 몸에 생기를 주어 다음 날의 의무에 대한 준비를 하게 한다. 자녀들이 노동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태도를 자녀들에게 보이지 말라. 그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그들의 시간이 귀하고 그대가 그들의 노동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라. 게으름의 죄. 나는 많은 죄가 게으름의 결과임을 보았다. 활발한 손과 마음은 원수가 제시하는 모든 유혹에 유념할 여유가 없으나 게으른 손과 마음은 언제나 사단의 지배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올바른 사물을 생각하지 않는 마음은 부적당한 사물에 머무르게 된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게으름이 죄악임을 가르쳐야 한다. 내게는 다음 성경절이 제시되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자녀들은 그들을 유아기로부터 보살펴왔고 병들었을 때에 간호한 부모들에게 은혜를 입었음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부모들이 그들 때문에 많은 근심을 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양심적이고 경건한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가 올바른 길을 택하는 일에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결점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던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녀들이 자신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볼 수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유순하여졌을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머니의 눈물과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면, 만일 그들이 어머니의 답답하고 마음 상한 한숨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면
그들의 마음은 감동되었을 것이요 그들은 신속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늙은이와 젊은이들이 성취해야 할 일이 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실행함에 있어서 보다 자격을 갖춘 자가 되어야 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이해하지 않으며 그들과 사귀려 하지 않는다. 흔히 부모와 자녀 사이에 큰 거리감이 존재한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감정에 좀 더 깊이 동참하고 자녀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끌어낸다면 자녀들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이다. 자녀들의 회개. 부모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성실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들은 자녀들 속에 교만, 과장,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하는 특성을 조장시키지 말아야 한다. 어린아이 때에는 귀엽게 보이나 나이가 든 후에는 있거나 교정되어야 할 사소한 장난들은 가르치지도 말고 배우도록 허용하지도 말아야 한다. 처음에 익힌 습관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부모들이여, 마침내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매우 어릴 때부터 자녀들의 마음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날 보석으로 다듬어지기 위하여 그들이 그대의 손에 위탁된 것처럼 행동하라. 그들이 아직 책임을 질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하였다는 생각이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나이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자녀를 멸망의 구렁텅이에 잠재우지 않도록 조심하라. 어릴 때의 구주를 찾는 자를 위한 귀한 약속의 기록들이 내게 많이 제시되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위대한 목자는 오늘날도 말씀하신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이 주님을 찾기에 가장 좋은 시기임을 가르치라. 어린 시절은 생애의 짐이 무겁지 않고 그들의 어린 마음이 근심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않는 자유로운 때이므로 그들은 이때 그들의 최선의 힘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녀들에게 불행한 시대이다. 강한 조류가 멸망을 향하여 흘러내려가고 있으므로 이 조류를 막아내고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의 경험이나 힘 이상의 능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청년들은 사단의 포로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며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들을 확실한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정보에 대하여 싸우고 있다. 따라서 사단은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그분의 요구에 순종할 마음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좌절을 느끼고 전쟁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유혹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압도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도우라. 그대들이 빠져있는 혼수 상태에서 일어나라. 그대의 자녀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사단의 죄악의 조류를 끊어버리고 죄의 무게를 벗어버리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하라. 자녀들은 스스로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부모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열렬한 기도와 산 믿음을 통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깨닫지 못했으며 자녀들의 신앙적 교육을 소홀히 하여 왔다. 아침에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어야 한다. 세상의 노동과 자신의 이익은 2차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 기도의 시간을 존중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 일과를 위하여 집을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을 함께 모으고 아버지나 혹 아버지의 부재 시 어머니가 자녀들을 하루 종일 지켜주시도록 열렬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 앞에 놓인 유혹과 위험을 깨닫고 부드러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아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위에 있도록 간구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제단 위에 붙들어 매라. 수종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아침과 저녁으로 열렬한 기도와 꾸준한 믿음을 통하여 자녀들 둘레에 울타리를 치는 것은 그리스도인 부모의 의무이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참을성 있게 지도하고 친절하고 꾸준하게 가르쳐야 한다.
적당한 훈련과 교육. 부모의 조급함은 자녀의 조급함을 자극한다. 부모가 나타내는 분노는 자녀들 속에 역시 분노를 일으키며 그들의 성질에 악한 것들을 유발한다. 어떤 부모들은 조급한 정신이나 흔히 분노의 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심하게 징계한다. 그러한 징계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한 가지 악을 교정하려다 두 가지 악을 만들어낸다. 계속적인 책망과 채찍질은 자녀들을 완고하게 하고 부모로부터 떠나게 한다. 부모들은 먼저 자제를 배워야 한다. 그런 후에야 더욱 성공적으로 자녀를 다스릴 수 있다. 부모들이 자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말하며 행동할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부모들은 우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것이요, 그들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하고 죄를 보여줄 것이며 그들이 부모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도 범죄하였음을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자녀들을 징계하기 전에 마음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잘못한 자녀에 대한 동정과 측은함이 넘치는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라. 그렇게 할 때에는 자녀들이 그대의 징계로 인해 그대를 미워하게 되지 않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를 불쾌하게 하였기 때문에 혹은 그대의 불만을 자녀들에게 터뜨리기 위하여 징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죄악 중에서 장성하도록 용납할 수 없다는 의무감에서 그들의 유익을 위한 징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자녀들은 깨닫게 될 것이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일에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도 소홀히 하였다. 양쪽 다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자녀들의 마음은 활동적이어서 육체 노동에 종사하거나 공부에 몰두하지 않으면 악한 영향에 노출된다. 자녀들을 무식한 채 성장하도록 용납하는 일은 부모들에게 죄가 된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유익하고 흥미있는 책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가르치고 육체적 노동과 공부 및 독서를 위해 여러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향상시키며 마음의 기능들을 증진시키고자 애써야 한다. 개발시키지 않은 채 버려둔 마음은 대개 비열하거나 유격적이며 부패해 있다. 사단은 그의 기회를 이용하여 게으른 마음들을 교육한다. 부모들이여, 기록하는 천사가 그대들이 자녀들에게 바란 모든 조급하고 불평스러운 말들을 기록하고 있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베풀지 못했거나 죄의 심히 흉악함과 죄된 길의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그대들 편의 실패가 그대에게 불리한 기록으로 남는다. 기록하는 천사는 자녀들 앞에서 부주의하게 혹은 농담조로 발하여진 모든 부주의한 말이나 정숙하고 고상하지 못한 말들을 그대의 그리스도인 품성의 흠으로 기록한다. 그대의 모든 행위는 선하든 악하든 모두 기록된다. 부모들은 우선 자신을 완전히 지배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 그들은 우선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과 말을 제어하는 것, 그리고 얼굴 표정까지 다스리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그들은 자신의 음성이 분노와 흥분으로 날카로워지거나 격양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자녀들 위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들이 옳은 일 하기를 바랄지 모르며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순종하며 친절히 하기를 속마음으로 의도할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부모의 격려가 필요하다. 그들은 좋은 결심을 할지 모르나 그들의 원칙이 신앙으로 강하여지고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는 은혜의 영향을 입기 전에는 목표에 도달하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을 배가하여야 한다. 그들은 성실하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이며 자녀로 하여금 그들 마음대로 무분별하게 교육을 받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장래에 언젠가 선이 득세하고 악이 그 영향을 상실하리라는 생각으로 자녀들로 하여금 선과 악을 가리지 않고 배우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악은 선보다 더욱 신속하게 증가한다. 그들이 습득한 악이 여러 해 후에 사라지는 것은 가능하지만 누가 이러한 모험을 감행하겠는가? 시간은 짧다. 후일에 잡초를 뽑아내는 것보다 정결하고 좋은 씨를 자녀들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하다. 주변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지키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자녀들이 스스로 동료를 선택하도록 허용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선택하여 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는가? 그대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대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다른 어느 누가 가질 수 있겠는가? 그들이 부모들이 가진 끊임없는 돌봄과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안식일을 지키는 자녀들은 제어를 참지 못하게 될지 모르며 그들의 부모들이 너무 엄하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들의 현재, 미래, 영원한 앞날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부모에 대하여 그들은 마음에 격렬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으며 불만스럽고 불쾌한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몇 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는 부모들이 그들의 경험 없던 시절에 그들에게 베푼 성실한 경성과 철저한 보호를 인하여 자녀들은 부모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고 알기 쉽게 알려주어야 한다. 8, 10 혹은 12살 된 자녀들은 개인적인 신앙 문제를 말해주기에 충분한 나이에 이르렀다. 자녀들이 회개하고 진리를 믿는 일이 미래의 어느 때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말라. 올바로 가르친다면 매우 어린 아이들이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목사들은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의 구원에 대하여 너무 무관심하며 제대로 개인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아이들의 마음에 감화를 줄 수 있는 황금기는 흔히 이용되지 않은 채 지나가 버린다. 감정의 감화. 우리 자녀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영향력은 거의 자녀들을 압도하려 한다. 그것은 자녀들의 마음을 부패시키며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청년들의 마음은 본성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으로 기우는데 아직 판단력이 성숙되지 않았고 품성이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 나이에 흔히 해로운 영향을 끼치는 자들과 사귀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의 소원이나 간청에도 불구하고 이성에 대한 애착을 갖는데 이렇게 부모를 거역함으로 그들은 5번째 계명을 범한다. 자녀의 출입을 지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이다. 부모는 자녀를 격려해야 하며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매력을 제시하고 부모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지도하여야 한다. 그들은 가정을 유쾌하고 명랑한 곳이 되게 하여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들이여 자녀들에게 친절히 말하라. 그대들이 얼마나 예민하며 또한 비난받는 일을 얼마나 참지 못하겠는가를 기억하라. 자녀들도 그대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인식하라. 그대가 가질 수 없는 짐을 자녀에게 지우지 말라. 만일 그대가 비난과 불평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대보다 더 연약하고 더 참지 못하는 그대의 자녀들도 감당할 수 없다. 그대의 즐겁고 유쾌한 말들이 가정 안에서 항상 햇빛과 같이 되게 하라. 그대 편에서의 자제, 사려 깊음, 수고는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 것이다. 부모들은 실수에 대한 가혹한 비난이나 흠잡기로 자녀들의 행복에 검은 구름을 들이올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적인 잘못과 죄는 죄된 속성 그대로 드러나야 하며 되풀이되는 것을 방지할 단호하고 확고한 방편이 추구되어야 한다.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해야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낭망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용기를 가지고 개선함으로 부모의 신뢰와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 너무 관대함.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자유를 허락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다. 그들은 간혹 자녀를 너무 신뢰함으로 그들의 결점을 보지 않는다. 부모나 보호자 없이 먼 곳을 방문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자녀들은 자신들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어떤 특권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게 되며 그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 자신이 학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유롭게 오가는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가진 특권, 즉 그들은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한 특권에 대해 언급한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자신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할까 두려워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는데 이는 결국 그들에게 큰 해가 된다. 그들의 결점을 보거나 교정할 눈, 즉 부모의 지켜보는 눈을 벗어난 어린 방문객들은
흔히 그것을 제거하는 데 수개월이 걸릴 인상을 받는다. 나는 선량하며 순종하는 자녀를 두었던 어떤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어떤 가정들을 지극히 신뢰하였으므로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을 떠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그 친구들을 방문하도록 허용하였다. 그 시간 이후로 자녀들의 기질과 품성에는 전혀 다른 변화가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그들은 가정에서 만족하였고 행복하였으며 다른 어린 동료들과의 어울림을 그렇게 심하게 갈망하지 않았다. 부모에게 돌아온 후 그들에게는 제지가 불공정하게 보였고 가정은 감옥과 같이 보였다. 부모의 이와 같은 지혜롭지 못한 처사가 자녀들의 품성을 결정짓는다. 이러한 방문을 통하여 어떤 자녀들은 그들에게 결국 멸망이 되는 것에 애착을 갖게 된다. 부모들이여 될 수 있는 한 자녀를 그대들 곁에 두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키라. 자녀를 그대에게서 멀리 떠나보낸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를 돌보고 스스로 선택할 만한 나이에 이르렀다고 느낄 것이다. 어린 자녀들이 홀로 남겨진다면 그들의 대화는 흔히 그들을 세련되게 하거나 고상하게 하지 못하는 주제나 신앙적 사물에 대한 사랑을 증가시키지 못하는 주제에 머물게 된다. 방문하는 일을 더욱 자주 허용할수록 가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이 더욱 강해질 것이며 가정은 그들에게 더욱 매력 없는 곳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여,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이 그대들을 가르치고 훈계함으로 그대가 하늘에 적합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부모의 돌봄에 맡기는 것이 합당함을 보셨다. 그러나 경건하고 성실하며 기도하는 부모로부터 그대가 받을 수 있는 유익을 최대한 이용하여 선한 그리스도인 품성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에게 달려있다. 부모들의 근심과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으로는 자녀를 구원시킬 수 없다.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매 자녀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할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있다. 믿는 부모들이여, 그대의 자녀들의 발걸음을 그들의 신앙적 경험 중에서라도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사업이 그대들 앞에 놓여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대가 그들에게 나타낸 돌봄과 그들의 욕망을 제어하고 의지를 굴복시킴에 있어서의 그대의 성실성을 인하여 그대를 축복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유행하는 생각들은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의 본성적인 변화를 그대로 따르도록 용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어릴 때에 매우 거칠면 얼마 후, 즉 16 혹은 18 나이에 이르면 스스로 깨닫고 그들의 잘못된 습관을 떠나서 마침내 유용한 남녀가 될 것이라고 부모들은 말한다.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가? 수년 동안 그들은 원수로 하여금 마음의 정원에 씨를 심도록 용납하였으며 잘못된 원칙이 자라도록 방치하였다. 그러므로 많은 경우 그 후에 그 마음의 밭에 들여진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사단은 교활하고 꾸준한 일꾼이요 치명적인 원수이다. 어떤 죄를 보다 가벼운 혐오감을 가지고 대하게 하거나 칭찬하는 중에 청년에게 해가 되는 부주의한 말이 발하여질 때마다 사단은 그것을 이용하여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악한 씨를 배양한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못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을 용납하였으므로 그 자취가 평생을 통하여 나타난다. 이것은 부모의 죄이다. 이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지만 마음에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없고 생애에 완전한 개혁이 없으므로 과거의 습관들이 그들의 모든 경험에 나타날 것이요 그들의 부모가 그들로 하여금 형성하도록 허용한 바로 그 성격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의 경건의 표준이 일반적으로 너무 낮으므로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이 일이 훨씬 더 힘들고 괴로운 것임을 발견한다. 믿는다고 공언하는 세속적인 자들의 영향은 청년들에게 해를 끼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리스도인과 세상을 구분하는 선을 제거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공언하면서도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쾌락을 제어하는 영향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는다. 그들은 빛의 자녀들이라 공언하면서도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밤과 어두움의 자녀들이다.
흑암 가운데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할 마음을 가질 수도 없다. 그들은 하늘 사물의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그것을 진실로 사랑할 수 없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데 이는 그것이 명예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지고 갈 십자가는 없다. 그들의 동기는 흔히 이기적이다. 그러한 공언자들 중 어떤 이들은 무도장에 들어가서 그곳이 제공하는 모든 환락에 참여한다. 다른 이들은 이처럼 지나치지는 않으나 환락의 파티, 들놀이, 기부금 파티, 전시장에 참석한다. 가장 분별력 있는 눈이라도 그러한 그리스도인 공언자들에게서 단 하나의 그리스도인적 특성조차 찾아내지 못한다. 사람들은 그들의 모습에서 그들과 가장 저열한 불신자와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임을 공언하는 자, 방탕자, 신앙에 대한 공공연한 조소자, 공공연한 신성 모독자들은 다 하나로 합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신과 행습에 있어서 하나로 간주하신다. 믿음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자의 자녀들은 그들 자신의 주인의 종이며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들여 굴복하든지 그들은 그의 종이 된다. 그들은 마귀와 그들의 모든 행실을 버리기까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다. 하늘 왕의 종들이 사단의 종들이 참여하는 환락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그러한 환락은 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발하여 말한다 할지라도 무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분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거룩하고 신성한 진리를 계시하셨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믿는 바대로 살아야 한다. 십계명을 순종하는 자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회피하며 넷째 계명을 범하면서 생활하는 공언자들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세상의 상태와 종교적 사물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날 사회의 형편으로 볼 때 부모가 자녀를 제어하고 성경의 올바른 규칙을 따라 가르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리 떠났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룩한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계명을 따라 자녀를 훈련시키며 옛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좇아 가속을 명하고자 할 때 이러한 영향에 둘려있는 어리석은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들이 불필요하게 그들의 사귐에 대하여 까다롭고 경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본성적으로 세속적이고 환락을 사랑하는 공언자들의 모본을 따르기를 원한다. 요즘에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비난이 거의 없다. 경건의 모양을 취하며 교회의 농명책에 이름을 올리기 위하여는 자아부정과 희생이 거의 필요치 않으나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방법으로 살며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데에는 우리 편에서의 경계, 기도, 자아부정, 희생이 요구된다. 공언만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들의 모본이 아니다. 올바른 행동은 참된 경건에 반드시 열리는 열매이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 앞에는 싸워야 할 싸움이 놓여 있으며 세상에서 나와 분리되고 그리스도의 생애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매일 져야 할 십자가가 놓여 있다.